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젊은 디모데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바울에게서 배웠고, 바울은 이미 떠났고 자기 혼자 남겨져서 에베소 교회, 적지 않은 그 교회를 돌보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매우 신실한 목회자예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또 매우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청년 목회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성격이 좀 여려요. 성격이 좀 유약해요. 그리고 좀 소심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온갖 문제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이단의 문제도 있고 거짓 교사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이것저것을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4절을 보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힘내라고. 바울이 여기서 3가지 영향력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가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 네가 누리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 3가지 영향력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영향력, 다른 말로 이걸 삼중적인 은혜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미치고 있는 삼중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맨 첫 번째가 여기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맨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언급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 사람이 줄 수 없는 영향력, 하늘로부터 오는 영향력,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이래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긍휼, 실수한 때도 많고 넘어진 때도 많고 시험에 빠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깊은 내적인 평안, 은혜, 긍휼, 평안. 여러분, 이 3가지는 바울의 어떤 편지를 보아도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마치 인사말처럼.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영향력, 은혜, 긍휼, 평안,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영향력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에요. 멘토의 영향력입니다. 바울은 여기 2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영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 내 영혼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마음을 잔뜩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큰 영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지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3절을 보니까 디모데야,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밤낮 너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쉬지 않고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바울, 밤낮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어딘가?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서 이 편지를 쓰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에 2차 투옥이 됐어요. 감옥에.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잠시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로마의 감옥에, 깊은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중에 쓴 편지,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밤낮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내가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참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정말 여러분, 이런 멘토 한 사람만 우리 인생에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는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 비슷한 영적인 선배들이 있지요. 고마운 선배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조장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어떤 권사님들이 있고, 이분들이 내 인생의 모델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 보면 목자들 따라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따라가고 말하는 것도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도 따라가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분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그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도, 판단까지도 따라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지요. 인생의 좋은 선배, 우리의 영적인 멘토들, 이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쳐지는 거지요. 만일 나 홀로였다면 나는 그런 시도 못해요. 엄두도 안 날 겁니다. 근데 해보는 겁니다. 왜요? 나의 영적인 멘토이신 저분이 그렇게 가니까, 좁은 길을 가니까, 결정을 하니까, 결단을 과감하게 내리니까 저분이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분이 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계속 영적인 자극을 멘토들로부터 받는 거지요. 이 멘토가 끼치는 영향력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아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선한 스승, 귀한 스승, 그 뜻을 따를 만한 스승을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늘 허락해 달라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결정적인 또 아주 중요한 영향력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여기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이건 대단한 칭찬이에요.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는데, 안에 있는데, 속에 있는데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가? 출발점은 디모데가 아니래요. 그 외할머니 이름까지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이스, 어머니 이름까지, 유니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없는 그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그것을 신앙의 1순위로 그렇게 살더니 그대로 고스란히 아들인 너에게 그 믿음이 물려졌다. 한마디로 디모데 이 믿음은 자신이 만든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물려받은 믿음, 영적인 유산이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 3절에는 이런 말도 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청결한 양심으로 1대가 아니에요. 2대, 3대, 4대, 5대 조상적부터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대대로 섬겨온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어린 디모데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그대로 물려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참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믿음에는 이 불순물이 많아요. 믿긴 하면서도 약간 좀 오염되어 있는 듯한 이런저런 불순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도 100% 믿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된 믿음이지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좀 이게 믿음은 믿음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 추천하고 싶지 못한 이런 종류의 믿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현세에 발을 딱 딛고 서서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현세적인 믿음, 그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우리가 받는 존재니까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끝없이 구하는 기복적인 믿음, 그저 우리 하나님 초자연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저 눈앞에 번쩍번쩍하는 이런 기적만을 구하는 이런 기적 신앙, 이런 믿음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 거짓이 전혀 없는 이런 믿음, 한마디로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추천하시는 이런 믿음, 디모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 할머니 또 어머니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하노라. 내 속에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하노라. 확신, 가정이 아니고요, 희망상이 아니고 확신하노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출발점은 네가 아니다. 출발점은 너의 부모님이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흔히 금수저가 대물림 된다, 또 흙수저도 대물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 말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과연 물질만 대물림이 되는가? 재산만 대물림이 되는가?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 정서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 이것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대물림됩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요즘에 날이면 날마다 어느 재벌 일가의 지나친 행태가 뉴스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커다란 지금 이슈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아주 매우 참 인상적인 게 이겁니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본대로 들은 대로,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커가면서 이제 사춘기 때가 되고 자기 뭐 정체성이 생기고 이러면 부모들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전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점도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웬걸요? 어느 날 엄마 모습 그대로, 아빠 하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자기를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어려서 입력이 돼 있는 어떤 것, 근데 경험한 게 그것뿐이에요. 다른 경험을 해야 이게 치료가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이미 경험한 그거, 이미 입력이 된 그것, 그게 그대로 나이가 든 뒤에도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지요. 정신적인 유산도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좋은 것만 애들이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쁜 영향도 그대로 애들이 물려받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이구동성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 자식 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정말 꿀떡 같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이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만나서 깊은 상처를 받은 이런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뭘까?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이가 어느 한 부분만을 골라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한마디로 내가 물려주고 싶은 건 있지요.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자녀 교육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 1번, 2번, 3번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물려줄 거야. 믿음, 소망, 사랑만 물려줄 거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결국 엄마 아빠 두 분이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엄마의 아이를 향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엄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사실 아가에게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이의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엄마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굶어 죽어요.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얼어 죽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이 아이의 방패예요. 이 아이의 모든 것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안전해요. 안심해요. 든든해요. 엄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도와주고, 엄마가 필요한 단 한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엄마가 떠나버렸다, 엄마를 상실했다, 그러면 애들이 먹지를 않고 시들시들하고 시름시름 앓고 그러다 죽기도 해요. 유명한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의 실험이 있습니다.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이 아동 보호소에 가서 엄마를 상실한 2살에서 3살짜리 아이들을 다 유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엄마가 없어요. 2, 3살이에요. 아직 자기 결정권이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공통적으로 멍하니 밥도 안 먹고 활동도 잘 안 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많은 아이들이 그냥 웅크리고 있고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고,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 아이들이 잃어버린 데서 오는 심각한 우울증을 발견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울증하면 나이 먹어서 성인 다 돼가지고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제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들이 보인 반응, 그러니까 의존의 대상이 엄마잖아요. 다른 대상이 없잖아요. 의존할 대상을 빼앗겨버린 데서 오는 아이의 심각한 우울증, 그래서 이걸 의존성 우울이라고, 의학적인 명이 그렇습니다. 의존성 우울, 소아 우울증의 한 종류예요. 의존성 우울이란 이 명칭이 그때 처음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가들은, 아까도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엄마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목소리를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무려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입력이 된 거예요. 밖으로 나와도 엄마 목소리를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의 젖냄새도 안 돼요. 우리 엄마 젖냄새가 어떤 것인가 아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걸 몸에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꼭 기억할 것은 절대로 돈, 재산 이것만 아이들이 물려받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정서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 원튼 원치 않든 그것까지 다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닐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줘요. 이파리도 주고 가지도 주고 자기 몸통도 주고
나중에는 자기 그루터기만 남는데 거기도 다 내주고, 그 책을 보면 다 나무가 줘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지요. 부모가 그야말로 아낌없는 나무 아닌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다 줬는데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게 부모지요. 저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꼭 줬으면 좋겠다. 인정, 애정. 인정. 아이가 지금은 형편없어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언제 저게 사람 되려나?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아이의 인생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게임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는 12번씩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부모의 인정입니다. 지금 이래도 부모가 자기를 믿어주는 거, 부모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아이에게는 큰 영향력입니다. 또 하나가 애정이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늘 뒤돌아보면 늘 거기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서 계셔서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어떤 형편, 어떤 상태에 있어도 조건 없이 나를 껴안아 주시고 받아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나를 향한 인정, 그리고 부모님의 나를 향한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아이들은 다 극복해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한참 살아갈 인생이 남아 있어요. 아이를 향한 정말 아낌없는 인정 그리고 애정 많이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부모 환상이에요. 완벽한 부모 되보려고 애를 쓰다가 탈진 상태에 이르고 마는 이런 부모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은 왜 완벽한 부모가 불가능한가 하면 아이를 키워 나가는데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변수, 느닷없는 변수. 인생의 어느 골목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변수 예상했습니까? 상상했습니까? 미리 준비했습니까? 내다봤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아이 키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얼마나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튀어나옵니까? 완벽한 부모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것보다 더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셨구나, 이런 결론을 갖게 되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이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 어떻게 디모데가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대답은 분명해요. 너의 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부모님으로부터 고스란히 영적인 유산을 디모데야 내가 물려받았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이제는 눈치가 뻔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다 알아요. 말은 우리 부모가 저렇게 해도 실제로는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어디에 인생의 방점이 놓여 있는지, 우리 부모의 가치관의 1번이 무엇인가를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영광스러운 이런 믿음 그냥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1순위인 것을 아이들이 아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나날도 있었지만은 엄마가, 아빠가 여전히 하나님 1순위,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인생 전반을 하나님 중심을 딱 세워놓고 재조정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순위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애들이 어려서부터 몸으로 습득을 하는 거지요. 그게 애들 안에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안 그럴 걸 후회도 많이 하고 우리도 자라가요. 그런데 꼭 한 가지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부모의 모든 것이 영향력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중에서도 부모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이는 기가 막히게 그걸 압니다. 하나님 1순위, 아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 주여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중에 장차 자라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받아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자기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그 아이가 꼭 되게 해주세요. 이 부모의 이 간절한 마음 담긴 기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대로 물려주셔서 아이들도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